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토요일 주일 본문을 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들 묵상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주일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순간에 사람이 변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항상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사도 바울 예수 믿게 한 거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앞도 안 보이게 하시고 음성도 들려주셨잖아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항상 불만이 약간 있는 거예요. 불만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주시지. 그런 거죠. 그러면 뭐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누구 뭐 사람 설득하고 그 사람 섬기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애쓰고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순식간에 되는 건 아니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바울 보면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는 다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해 주신 일들이 있어요. 이걸 체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체험이 없으면 사실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부르심 받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하고 살고 싶냐? 나랑 살자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내적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이게 귀에 들리도록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 너무나 명확하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강한 부르심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주로 위험했던 사고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이 증거될 때 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열심히 증거되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길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가장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길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의 길이 되고 여기에 희망이 없다는 걸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부르심들을 보면 그리고 또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택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키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 왜 택하셨을까? 할 일이 있구나. 이 택하심과 사명을 계속 연결해야 됩니다.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아주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이방 교회로 그 초점이 옮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사도 바울의 초창기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변화된 사도 바울의 아직까지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도 바울의 변화가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명자가 된 이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가 변했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 이전까지는 도저히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그 가르침을 반복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열렬히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구약 성경 그 논쟁을 보면 우리는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본문을 계속해서 뭐 예레미야다, 뭐 누구다. 지금도 그 싸움을 해요. 구약 성경 보는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런데 그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반박하던 사람이 그의 메시지가 변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욱 열렬히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메시지가 변합니다. 어떤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반성 속에서 한국 교회 안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설교법에 대한 어떤 논의, 뭐 그런 내용들이 활발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메시지는 다 율법처럼 되어버립니다. 혹은 인간의 깨달음을 가르치는 불교 비슷한 그런 설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하고 싶고 사람도 깨우치고 싶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하고 싶고 정의로운 이야기도 하고 싶고 뭐 정치 이야기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지만 우리의 메시지는 반드시 품고 있고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지가 변하는 것이 사명자의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중심으로 변하는 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사울의 또 다른 변화는 이 사람의 친구들이 전부 다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에 있을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친구가 되었던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의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바나바가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래서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을 출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동료가 함께하는 사람이 변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갖게 되면 함께하는 공동체가 생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가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목장이 바로 그런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진실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외로울 때 이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 하나 없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배신자라고 안 만나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저 박해하려고 몰래 우리 속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위장 잠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안 만나주고. 근데 그렇게 외로울 때 그 사람의 진실한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들이 그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지켜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이쪽에서 오해받을 때 소개시켜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고,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친구를 연결해주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진실한 친구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목장이 전도가 가능한 일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대배로 전도되어 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 얼굴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교회는, 목장은 밥 먹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모임이거든요. 또 그러면서 섬기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돼요.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은 2배, 3배 늘었어요. 사람들이 만나지 못할 때 진실한 만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가정교회, 집에서 밥 먹으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 막 예수님 20, 30년이 떠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임을 갈급해요. 다들 친구가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한 교회들은 다 성장했어요. 독특한 현상이죠. 우리는 그래서 청년부도 가정교회 지금 이제 시작하고 막 설명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얼굴이 회복된 공동체 청년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가족은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잖아요. 둘러앉으니까. 목사 얼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이런 모임이라면 내 친구 누구도 오라고 해야지. 누구도 이게 쉬운 거예요. 가정교회의 장점이 그겁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민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위기에 있는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 같이 가자.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이 가능합니다. 복음의 그런 일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명자가 되자 교회가 변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 사울 한 사람 변한 일 때문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앞에 사마리아 교회도 이야기했고 그 다른 교회 이야기도 했지만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사울 한 사람의 변화도 매우 중요한 변화였다라는 거죠. 박해자가 사명자가 되니까 교회가 변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맨 비전입니다. 한 사람의 제대로 된 변화가 교회를 안정시키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일 안에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여기에 교회를 이루고 있느냐?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가 모여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내신 받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디든지 가셨고 누구든지 만나셨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하는 일도 그겁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구원이 일어나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명자의 변화, 사명자로의 변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그 변화가 있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일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 제대로 만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리새인에서 완전히 변하는, 메시지가 변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리새인에게는 불가능한 메시지거든요. 그 정도의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고 나에게 진실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변하여 내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다니다가 떠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이제 일어나려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가정교회들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가정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